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호세아 2장 1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나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계유하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제목을 복창해 보시죠.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 한 번 더요.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 예,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아골골짜기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아골골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거기는 골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골골짜기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밑에 아골골짜기다 그러면 그 히브리어 그 주어에 있죠. 아골, 괴로움, 재난, 고통, 이게 아골골짜기예요. 그런데 아골골짜기에서 무슨 문을 삼게 한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육체는요, 타락한 육체는 믿지 마세요. 내 삶인데도 타락한 육체는 믿으면 안 돼요. 타락한 육체는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육체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거, 살 길을 생각할 것 같아요? 죽을 길을 생각할 것 같아요? 죽을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더라도 살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죽을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죽을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길을 선택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5장 말씀의 5절 6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뭘래요?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면서 자기를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훈련의 연속인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요.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니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내 생각이 없어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끌고 오는 거지요.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끌고 와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아무리 살 길을 내가 강구해도 살 길을 강구해. 이건 정말 살 길이야. 그래도 살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네. 그 사는 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이든 뭐 친구든 믿을 만한 구석이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도 안 돼. 내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예언할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런 거죠.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있어봐야 모세의 주신 율법, 오경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었던, 특별히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는 성경책이라고 하고는 모세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경. 그것도 오늘 우리가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책 있는 것처럼 쥐어진 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일부, 성전에서 맡아 일하는 사람들 일부만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음란하다. 그래, 음란한 사창가에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사창, 창녀를 아내로 삼아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본 남편이라는 이야기도 오늘 그 16절 17절에서도 남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16절 한번 잠깐 볼까요? 확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뭐라고요? 그날에 언제?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고 14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저가 봐요. 내가 저를 개유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건 초등학교식이에요. 타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 너. 이렇게 하는 게 개유예요. 좀 더 심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너 이 자식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탕자처럼 완전히 돼지막에 붙여 사는 거예요. 그게 개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타이르고 야, 그 길 가면 안 되거든. 근데 그 타이르려고 어디들로 가요? 거친 들로 가는 거예요. 거친 들로 나가봐야, 광야라는 곳에 나가봐야.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을 키울 때 사지로 안 내몰아요. 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생스러운 길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고생을 해야, 이 육체 덩어리는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잘 살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지겨워, 아이고 지겨운 이 땅, 여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상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도 않잖아. 하루하루가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와, 오늘 눈 뜨고 싶지 않는 그런 날도 있잖아. 왜? 괜히 그냥 이대로 그냥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15절 중심 구절이에요.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비로소 어떠가 개요 거친 들에 가서 개요 타이르고, 그런 후에 아골골짜기, 그 거친 들이라는 게 어디냐? 아골골짜기와 같은데 거기를 갖다 넣어놓고 뭐를 하느냐?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제가 어제 결혼식에 정말 5시 김포에 교무처장 아드님이 27인데 결혼을 하고 딸아이가 22살인가 3살인데 이제 신부가 근데 의젓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식 끝나고 저녁을 먹고 이제 경기도 임마누엘 강주 그 목사님 내려드리고 교회 오니까 이제 뭐 시간이 늦었죠. 어느 정도 이제 주보는 해놓고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말씀 정리도 하고 입력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좀 늦은 시간까지 이제 교회에서 있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광주 가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1시간 남짓 걸리는데 이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찬양이 이렇게 그 심수봉이가 부른 찬양인데, 심수봉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권사인데 그 유튜브에 보면 나의 신분가 그런 게 딱 아가서입니다. 그게 그 심수봉 그 분이 부른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이현숙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부르는데,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그리고 나의 어여쁜자야, 뭐 그러면서 북풍아 불어라, 뭐 이런 얘기도 노랫말에 약간 아가서가 딱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이제 오늘 설교 이제 대충 이게 머리 줄거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 이게 이제 항상 이런 훈련이 됐어요. 어떤 훈련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 땅을 왜 밟게 하셨을까? 또 사실은 그 혼주에게 그 전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못 갑니다. 토요일날 나는 안 움직이고 그 시간엔 더더욱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그 두 부부가 목사인데 그 분에게 다 전화를 해서 못 간다고, 온라인으로 송금했으니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딱 걸렸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래 이제 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들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김포 이 특히 움직이고 싶지 않은 시간대에 왜 여기를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냥 오는 동안에 1시간 부흥회처럼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계속 눈에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훔쳐 이렇게 소리 없이 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막 오늘 은혜 충만하네 막 뜨거 운전하면서 막 앞에나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흐르는 뺨에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적셔지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세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주님이 주님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주님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내 서름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서름이 있겠어요. 이렇게 쭉 흐르는데 정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끝부분을 너무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해드렸구나. TS 3차에
사시는 그 분들을 너무 외롭게, 그리고 3차에 살다가 자이 7단지로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죄송한 마음, 너무 외롭게 해드렸구나, 인생의 끝자락을.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안하고,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소식 없습니다. 과거의 어르신들도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던 그 시절에도, 그 시골에 어쩌다가 서울 구경 뭐 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멀미하셔서. 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편지, 옛날에는 편지요, 우편 배달부가. 그래, 글씨도 몰라가지고 우편 배달부 아저씨한테 읽어달라고, 뭐 그런 사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연 가운데는 너무나도 구구절절한 그 고생,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그 읽어달라고 하는 그 노부부에게 조금 각색해서 약간 좀, 예, 좋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뭐 읽어줬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두 부부가 얘기합니다. 아, 이놈이 왜 편지 하나도 안 오고 소식 하나도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뚝뚝한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에게, 아유,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 아무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놈들이 연락이 없는 거지. 자기가 몸 달아봐, 얼른 연락이 오지.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60년대 50년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 배가 고프고 춥고 그러면 다 겨들어와, 뭐 이런 얘기도, 가출할 때 청소년들 그런 얘기, 옛날에야 무슨 찜질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가면 추운 거예요. 그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 60, 70년대 이제 그렇게 자녀를 키우던 부모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잠깐 제 얘기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체는 믿지 마시라니까. 내 육체까지도 믿지 마시라니까. 육체, 내 생각,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본질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씀 한동안 안 썼습니다만, 제가 30대 후반에 삼성 비전이 있으나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죄덩어리예요. 인생은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다윗이, 아이고, 저거 할 때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는 게 있어. 야, 너는 네 어머니 배로부터, 태로부터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가 죄 짓고 사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뭐가 되느냐? 소망의 문. 오늘 이제 그것이 중점이고 결론이 그거야 되고, 그러면 아골골짜기에서 무슨 소망의 문을 어떻게 삼아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육체 덩어리 평안하다, 저는 언제부터 그게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유가 잠시 6년 동안 있던 교회에 어쨌든 잠깐 지금 한 텀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만둔 지, 아버님 그만둔 지 일주일 됐는데 제 얼굴 확실히 좋아졌더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심지어 정신과 약을, 그냥 뭐 정신과에서 뭐 획 돌았다 그게 아니라 정신과에서 약을 줘서 먹어야 안정이 될 정도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 자네는 오늘 어디 교회 갈 거야? 일본에 있는 사돈한테, 선교사님한테도 전화 왔어요. 지난주에. 아이고, 그래도 한국에 목사님이 계셔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한번 불러놓고 잘 좀, 그래도 목회 경력이 많으시니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자식이니까 더 어렵네요. 제가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자식이니까 더 어렵네요. 저도 자식이니까 더 어렵네요.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은 어디 교회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있는 삼일교회 오늘 거기 가보려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가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잠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니까 네가 거친 들로 한번 나가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는 거친 들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거친 길로 나가면 얼른 끌어봐. 우리 지금 한국 부모들은 얼마나 저거 하는 거예요. 고생스럽다면 다 해주잖아. 자기 팔다리 다 힘들어도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가가지고 또 다 해주더라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친 들로 한번 너도 나가봐야. 그래서 진리를 오로지 마음이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았으면 좋겠다. 진리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다. 오로지 그 마음뿐이지 어디 교회 뭐 괜찮은 교회 아까 그랬잖아요. 육체 편한 교회 사역 이런 게 지금은 그 생각이 없어요.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입술에 진리가 좀 담았으면 좋겠다. 체계를 빨리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아골골짜기가 무슨 문이 되니까 써 있잖아요. 아골골짜기가 아골골짜기는 곡소리 나는 곳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으셔서 제가 20살 때 신체 검사를 군대 가려고 받으러 갈 때에 너는 반드시 현역 가야 된다. 가서 그래야 고생을 해야 된다. 고생을 해야 인생을 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방송교회 처음 부임해 오시던 84년 2월 달에 부임해 오셨는데 제가 6월 9일 날 논산 거길로 입대를 합니다. 2월 달에 아버님이 부임해 왔는데 제가 6월 달에 군대를 간다니까요. 6월 9일이에요. 저거는 정확하게 그 남자는 다 기억합니다. 6월 9일 날.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슈퍼맨이잖아요. 다 어떻게 해줘야 되고 처리해줘야 돼. 오늘 좀 말씀이 좀 너무나도 이렇게 빗나간 듯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김포에서 광주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로 인도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 복입니다. 복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을 때에 내가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뭐하고 제하여 다시는 그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거기까지예요.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육체의 힘듦을 겪을 때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없었으면 하는 기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인생인데 그런 계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소망이구나.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
또 떠날까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날까요? 안 떠나지. 왜 그래요? 아버지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걸 알지나. 개고생인 걸 알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 여러분들 지금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이냐면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순간 이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까? 그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알라, 바알 이런 것들. 힌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세상 신들이 다 그 모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까? 이슬람을, 힌두를, 불교를.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같았어. 지금처럼 각 나라 말이 없었고 다 통했어. 그런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요? 시날 평지를 만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날 평지. 근데 누구도 동방으로 갔다고 그랬죠?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욕단은 동방으로 갔는데 뭐를 타고 가요? 산을 타고 가요. 그 형제 누구? 벨렉은 어디로 가요? 평지로 가요. 평지로 간다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언젠가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시날 평지에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 주도 세력이 어느냐면 니무롯이에요. 함의 후손 니무롯. 말씀드리면 욕단은 우리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추어진 이스라엘 동방 끝에 났고, 벨렉은 아시아의 서쪽 끝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났는데 감추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제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이 시날에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여기서 창궐돼요. 그래서 욕단은 이게 싫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 욕단이 나오는데, 그래서 알타이 산맥과 천산 산맥과 이 산을 넘다가 아리랑 아라리오 그랬잖아.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산을 넘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게 아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때 다 말씀드릴까요? 샤론의 수선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욕단 자손이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그렇게 오면서 우리나라까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금요일인가 언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샤론의 수선화가 우리나라에서 무궁화가 되는 거고, 그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저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유독 그 산맥을 넘어오는 그 족속마다 무궁화꽃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어요. 그렇게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접어두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아요, 넓어요? 그래서 좁아서 욕단은 산지를 넘어서 아리랑, 이게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날 평지에서 어떤 거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니무롯이라고 그랬어요. 니무롯이 재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니무롯을 피하려다 보니까, 제가 태국에 유진기 선교사 때문에 한번 가봤잖아요. 태국에 라후부족이 있는데 중국에도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라후부족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태국에는 주류 그 족속이 아니에요. 라후부족이라고 하는 그
어디 사느냐? 3,000m 산지에 사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험한 길을 유진규 선교사가 조금 건강이 좋을 때 거기를 막 김성수 선교사하고 막 산을 타고 다닌 거예요. 3,000m면 어떻게 되냐면 오토바이를 타고요. 정말 이런 길이에요. 이런 게. 이런 길에 제가 생각했죠. 밤새 비가 오니까 김정일 장로하고 같이 자면서 밤새 비가 오더라고. 야, 우리나라 생각을 한 거예요. 흙길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고 빠지고 진탕이고. 근데 그 땅은요, 그 다음날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딱딱해. 그냥 여전히 뭐 다닐 수 있는. 그래 한시름 났습니다마는 라오족이 왜 그러느냐, 왜 산지에 사느냐, 주류 세력의 모든 것이 약한 민족이니까 높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높은 데 가서 사는 이유가 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곳에 갔다 저거 하거나 독수리 같은 것도 알을 높은 바위 틈에 하는 이유는 강한 것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요?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라오 부족은 태국에 있으면서도 약한 민족인 거야. 그러니까 3,000m 산지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배 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 거기까지 겨우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와요. 그거 뭐 뺏어 먹겠다고 산에 뭘 심어서 뭐가 있냐고요. 돼지, 닭이 같이 놀더라고. 거기 보니까 같이 돌아다녀 마당에 돼지하고 닭하고. 이런 거지요. 시날 평지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3절 4절 그 이하를 보면 야 이것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키고 그 언어가 같기 때문에 언어가 같다는 얘기는 뜻을 합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성을 쌓는 것을 그쳤더라.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 또 한 가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지금 여러분들 좀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돼요. 다니엘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구 이 기구들을 하나님 섬길 때 쓰는 기구들이에요. 기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바벨에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져가요? 신할 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자기들 신이 있어 거기에. 이게 신할은 뭐를 대표하는 거냐면 우상이 창궐한 땅을 신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창고에 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에 기물을.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고멜이 사창가에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호세아는 히브리어죠. 헬라 쪽으로 얘기하면 예수예요. 호세아는 예수야. 그러면 예수가 음란한 고멜 같은 우리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요 속성이 아까 그랬잖아요. 더러워서 기회만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는데도 기회만 있으면 다시 사창가에 가서 몸을 팔아.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아내를 삼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디로 나가느냐면 고멜과 같이 사창가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성경 신약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예요. 사랑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이건 요한인 사도가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리랑 노래를 한 것처럼 제가 김포에서 강조 오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아골 골짜기 우리가 지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영적으로 하면 아골 골짜기에서 뭐를 보게 하느냐? 소망의 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던 데라 그 아들 아브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하란에 좀 어느 정도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를 보게 되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람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이 땅은 내가 여기다가 정을 붙이고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였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오면 여기서는 흉년을 안 만나고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살 줄 알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갈대아우르나 여기나 똑같네. 거기서 뭐를 보느냐? 더 나은 본향 소망의 문을 이제 이해가 되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둘 때가 여기가 아니라 인생 살아온 여정 속에 보니까 그래 내 인생 여정 딱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만 소망이야.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연세 60 다 넘으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소망의 문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몇십 년 했지만 여전히 또 고멜처럼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애 하나 낳았어요. 또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안 나가겠지. 그럼 또 나가. 그래 세상에서 또 하다가 또 다시. 이게 고멜이 내 인생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결론이 좋아야 되잖아. 유중의 미 끝이 좋아야 되잖아. 여기서 내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제일 인생 잘못 사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동생 지난주에 장례 치렀지만 예수 안 믿고 간 거 제일 불쌍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제가 무슨 장로님 계시다고 무슨 아이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천국 이게 말이라 돼요. 목사니까 거짓말할 수 없고 지옥 갔는데 형님 어떡할 거냐고 장로님 형님 보고 내가 부정을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동생 이렇게 살아서 좋은 나라 천국은 못 갔어요. 그 형님 어떡할 거냐고 동생 죽음 앞에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일을 첫째 주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동생 죽음이 개 죽음이 안 되려면 형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한 거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신할은 지금 저기 세상의 신할이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이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 좀 우리가 여호수아 7장도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백성 중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는 대목이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성을 칠 상황입니다. 아이성 백성 중 3,000명쯤 이게 그 1, 2, 3절이 뭐냐면 아니 가서 탐지하고 와보니까 정탐하고 와보니까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넘지 못할 성이었고 여리고 사람들은 센 사람들이야.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함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들 마음에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가보니까 쬐깐해. 아이성을 가보니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쬐깐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올라가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3,000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이 사람 앞에서 3,000명이 이제 일쪽에서 그런데 결국은 도망가. 3,000명쯤 올라가도 아이성은 넉넉히 정복할 줄 알았더니 웬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았으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3,000명이 올라갔다가 도망가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의 몇 명쯤 죽여요?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낙심천만 있게 됐다 그 얘기죠. 맥이 풀린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수아 전쟁 가운데 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물같이 됐어요.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겨 거했으면 좋을 뻔했다. 요단강 안 건너고 이꼴 저꼴 그러니까 안 봤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에? 무자식이 뭐예요? 가지나무 많은 나무? 그런 거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야야 그렇게 그걸 경험해본 우리 세대에서 자녀들은 야 뭘 또 날려고 그냥 다 그 왼수들이야.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다 그런 거예요.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니. 나의 언약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 여호수아 7장이에요. 근데 이제 나의 언약은 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11절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요것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여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뭐한다고요? 아니하리라. 지금 도적질했다 이거야. 금, 은 그리고 옷 한 벌. 옷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좀 때도 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 건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뭐한다고요? 함께하지 아니한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이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는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 불살라요. 모든 그와 함께 뽑힌 사람 제비에 뽑힌 사람 소유를 다 모든 소유까지 다 그리 불질르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여 3대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어요. 이 제비 뽑은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범죄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에 신할산 나오지요. 신할산. 그러니까 신할산이 뭐였어요? 우상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신할산에 봐요.
어디는 거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외투 한 벌과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투 한 벌. 옷은 을을 상징하는데 좀 한 번 더 한 단계 더 들어갑시다. 옷은 을을 상징해.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옷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옷 입고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했어요. 그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그걸 탐났어. 왜? 이건 바로 뭐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성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젠가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외력이 있는 거예요. 봐요. 율법 신앙은 내 의가 드러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간이 저지른 거예요. 은 200세겔과 구원입니다. 금덩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구원,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든.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 건 너희가 벌거서 금을 사서 그러잖아요.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내 눈을 안병을 거치고 그잖아요. 금을 사라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의 땅속에 감추었는데 이거 딱 누구 생각나냐면 한 달에 더 받은 자서 생각나더라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다 그 내용이 그렇게 23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 외투, 금덩이 아까 딱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은 구원을 상징하고 외투, 의, 금덩이, 믿음. 다 헛건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 다 속한 모든 걸 이끌어 아골골짜기, 그것을 제가 주보에도 있지만 괴로움, 고통, 재난, 이게 아골골짜기야. 이거를 통하여 아골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불러 다 계속 괴롭게 하라 그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26절에도 극렬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치고,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도 우리가 거친들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만 더 볼까요? 밑에 아까 읽으려고 했죠. 왜 아간이 훔친 것이 저거 되느냐? 그것을 여호수아 6장 이미 얘기했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어디에 드려야 돼? 드려야 되는데 아간은 자기 땅에 묻고 은은 그 밑에 감춰놨다, 그 얘기죠. 이 부분은 증거해서 왜 아간이 불살라야 되고 왜 아간이 저지른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사야 65장 10절. 샤론의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저 읽은 말씀처럼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야 오늘 제목이. 그러면 오늘 나의 인생의 70년 60년 다 돌아보니까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처럼 저기 찬송가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중간중간 좋은 게 있었지만 참 인생 보면 굉장히
참 힘든 부분들이 많았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가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봐요. 제가 어제 묵상한 거 김포에서 광주까지 가는 동안에 주마등처럼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이라고, 그 소망의 문,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찾은 거는 참된 소망은 저 위에 있구나. 오늘 여기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은 그래서 땅에 두는 게 아니라,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아간처럼 그 갖고 와봐야 뭐 돼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 사도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게 육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에 뭐 하라고요?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은 못 박는 거예요. 야엘이 시스라의 귓구멍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살점이 땅에 박혔더라. 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아골골짜기에 거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자꾸 밀어넣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것이 아골골짜기, 거기서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5장인가요? 그렇게 말하죠. 환난은 시련을, 그러잖아요.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 소망. 인내하면 그 연단 후에 소망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당신 백성 신부들에게 믿음을 줘서 어떤 상황에서 아골골짜기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꿋꿋하게 나가라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2년 51번째 불과 열흘밖에 안 남은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여정 다 그런 거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나안 땅 가봐요. 거기도 흉년 만난다, 기근 만난다, 거기서도 아내 뺏길 뻔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만난다.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인생이 한 꾸러미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